말씀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레위 지파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헌신, 레위 지파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모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할 때 어떻게 레위 지파만이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모든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 가문을 배출한 명문 지파죠.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전문적인 예배 사역자들로 세워진 가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로 성가대를 세웠는데 모두 레위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찬양 사역자의 시초를 레위 지파에서 찾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출신으로는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초대 대제사장을 섬겼던 아론, 그리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서 그를 리더로 세워주었던 바나바가 또한 이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 본다면 레위 지파의 모습은 로얄 패밀리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명문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문은 원래부터 특별한 신분을 타고난 지파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이죠. 그들의 조상 레위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열악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물려주었습니다.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인데요. 야곱이 자신의 친아들인 레위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냐면 제가 잠시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죠. 친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너 저주받고 흩어질 것이다. 이 얘기 듣고 기뻐하는 자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유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야곱의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친자매 관계였던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 그리고 그 두 자매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이 바로 야곱의 자녀들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여동생인 디나는 바로 한 어머니인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딸 디나가 세상에 구경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나갔지요. 그 지역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족장 세겜이 그 디나의 아름다움에 반하여서 성적으로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분노했습니다. 세겜은 디나가 그래도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과 혼인하기를 간청하면서 그 오빠들에게 부탁을 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특별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할례 받으신 분들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신 그 소감들이 어떠신지는 다 아시죠? 굉장히 아프고도 몇 주 동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할례를 받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 그 틈을 타고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거의 도륙에 가까웠지요. 어찌 보면 친동생을 위한 오빠들의 복수국쯤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의 유언을 남긴 야곱의 처사가 가혹하게만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에 이르게 한 그 두 오빠의 분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인 조승희 씨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총으로 난사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3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9명을 부상 입힌 뒤에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조승희 씨가 이 대학 영문학과 4학년이라고 하는데 이민 1.5세대였다고 합니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사교성이 매우 없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생은 정신계통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승희 사건의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은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는 전형적인 대량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발 범행이 아니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범죄학자인 마이클 스톤이라는 분은 이러한 대량 살인자들이 살인 계획과 함께 자살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한 102건의 대량 살인범인 가운데 3분의 1이 자살하여 죽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경찰에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승희 학생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어떠한 심정으로 살해를 저질렀고 어떠한 고통이 처했기 때문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사건을 통하여 시므온과 레이가 표현했던 그 분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는 모티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므온과 레이는 자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데 자살은 쉽게 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 시므온과 레이가 벌인 사건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할례에 대한 얘기했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 함께 그 범행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말 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범행의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살인의 반경이요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에게 겨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디나를 성폭행한 장본인인 세겜만 처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살인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을 이렇게 그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그 분노는 전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쌓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4명인 복잡한 가족 속에서 바람 잘난 없는 환경. 어머니가 4명인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1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 갈등하며 살았을지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고통당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람 잘 날 없는 복잡한 가정 환경,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셉만을 대놓고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갈등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친동생 디나의 성폭행에 대해 친아버지인 야곱의 행동은 다소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반응 앞에 두 오빠가 더 분노하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감행하고 친히 그들이 범행의 주동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인식을 했다면 상당한 분석과 그런 지식적인 이해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진정한 문제의 실체를 대면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나의 부모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고 있습니까? 내 식구들 중에 누군가에게 심각한 불만이 있어서 그 가족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벌써부터 전기가 막 번쩍번쩍거리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것, 자리를 섞는 것도 싫어서 피하는 가족,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문제입니까? 직장 상사가 정말 꼴보기가 싫습니까? 저분이 나가면 내 인생이 정말 길이 대로처럼 펼쳐질 텐데 저분 나가기만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문제입니까?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소음 문제로 두 이웃이 싸웠다가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이런 참 죽음에 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언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세상의 언론들은 끊임없이 원인을 분석하지요. 무엇가 문제이고 무엇가 문제일까? 그래서 결론은 결국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징용에 처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성토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분석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속 시원하게 답해주질 않습니다. 내 속을 뒤집게 하는 그 누군가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들의 혹시나 분노의 이유가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 야곱,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는 그 아버지 야곱이 사라지면 그들의 분노는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아버지를 용서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 볼 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도륙할 만큼 분노에 찬, 그렇게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인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 관계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영혼이 공격받고 상처받아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면 병들어갈수록 사람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결국은 아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문제에 갇혀서 감당 못할 분노를 뿜어내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대해 극단적인 분노가 나타나며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이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간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사람의 관계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 그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가족 안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현실 앞에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예수를 믿었더니만 오히려 더 되는 상황이 없다.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져서 고통의 감정의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겨서 철저히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몬과 레위의 그 폭력적인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몬과 레위의 잘못은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 그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분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더 깊이 새겨지고 쌓인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편한 그 모든 환경은 모두 다 분노의 재료로 쓰입니다. 레이는 아마도 야곱의 유언을 받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고 배운 레위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 역시 자신들의 그 선조 야곱이 자기 레위 지파에게 내린 그 저주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마치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운명처럼 풀리지 않는 영적인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약 400여 년 이상 동안 그 야곱의 저주를 묵상하면서 레위 지파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지파가 바로 자신들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이 본문에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속에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레위 지파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통당했던 그 기막힌 상황들이 어떻게 그 모세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저주의 유언,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언은 레위 가문의 현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그 유언의 당사자가 볼 때는 정말 가슴 통곡할 절망적인 유언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유언을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가 자신들이 저주를 받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행적들이 나와 있는 그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7장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님, 나의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 개가 누굽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을 참 초월할 일이죠.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음성 가운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는 구더기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아마 그 말씀 전해주셨으면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개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 구원하였다는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저주와도 같은 이 유언의 말씀, 저주받을 것이 너희들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분노 가운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유언의 그 내용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서는 것만이 레위 지파의 살 기름을 공동체적으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정점이 바로 이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가짜 여호와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신앙과 세상의 것을 섞어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스스로가 타락해버렸을 때 육안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혼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마치 그 이전의 야곱의 형제들이 모두 분노의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을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전에 그 레위 조상이 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나아갑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 말씀이 선포됨에 오직 하나의 지파만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아주 완벽하고 탁월한 선택이며 순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파 전체에 드리워졌던 영적인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신앙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각 형제를, 각각 친구를, 각각 이웃을 죽이라. 27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순종하여서 3,000명의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순종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각 지파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야곱의 저주 가운데 놓였던
그 저주의 내용에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빠졌던 400년 이상 동안 그 유언을 고씹어 먹었던 그 레위 지파가 이 헌신 가운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감격 가운데 있을지 정말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레위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주의 경건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전혀 있지 않았던 그들이 오히려 분노 가운데 익숙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영혼들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리더자의 자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예배자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며, 저주의 말씀에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고 흩어버릴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마치 사상아처럼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는 놀라운 역사,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거룩하게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언약의 출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저는 강도가 변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하나님을 삿대질하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던 한 인생이 변하여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 목사님에 대한 사연, 저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인생에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은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모세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암담합니다.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말씀의 순종의 그 기회가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 지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어 주셨으며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를 끌어당기시고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 레위 지파의 헌신은 또한 전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강도를 저는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간 것은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흉악범으로 살았지만은 또한 평생 자신의 그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며 진리를 찾는 보이지 않는 몸부림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편 강도를 부르셨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모든 사람들을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 지파와 예수님의 그 우편 강도처럼 혹시 이 가운데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혹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끊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슴으로 울며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옆에 계신 집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까? 나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크신 분입니다. 내 비록 그럴 고백을 드릴 만한 삶은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흉악하고 거칠고 상처투성이의 내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소생시키시는 헌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 그 헌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유로 삼으시는 언약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레이지파의 헌신, 이 시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의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간절하게 이 시간 가슴을 토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